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실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붙드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붙드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어떤 때 이렇게 대화가, 어떤 때 마음에 이렇게 단절이 생기는 줄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한테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혹시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가 대화를 나눌 때 아빠는 옛날에 이랬는데 엄마는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 대전제를 딱 깔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녀들은 마음에 단절이 딱 생겨요. 아, 우리 엄마 답답하다. 아, 우리 아빠 답답하다. 마음에 이미 마음은 얼굴은 마주대하고 있고 몸은 같이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천리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녀의 환경과 부모가 살았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과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다 주는 말씀이긴 한데 자녀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더 이상 대화를 해 가봐야 답답한 마음만 든다는 거죠. 세상 말로 이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 젊은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꼰대. 아, 우리 아빠 정말 꼰대다. 우리 엄마 정말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는 게 편한 거죠.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나 철이 없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달랐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하고 비슷했어요. 환경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 중학생 아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컴퓨터에 이렇게 마치 중독에 걸린 아이처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빠가 퇴근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좀 아빠가 퇴근을 했으면 아빠 왔어요 그러면 손도 좀 잡아주고 아빠 오늘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서 환하게 이렇게 미소도 좀 마주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빠 왔어요?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부모가 생각할 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숙제는 했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앞으로 뭐가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빠는 옛날에 그러면서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단다. 그러면서 아빠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제발 공부 좀 해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라.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알았어요.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할머니의 생신이 이렇게 토요일 날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는 저녁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제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건네주신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뭔데 얘기해봐라.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갖고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때 아빠를 더 이렇게 좋은 학교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빠는 참 그때 공부 잘했다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참 답답했지 속상하기 그지없었단다 그러면서 네 아빠가 학교 갔다가 오면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허구한 날 아침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이 네 아빠의 하루 일과였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책이라도 사서 보라고 없는 돈 이렇게 해서 주면은 네 아빠는 그날 부르다가 친구들 만나 어디다 썼는지 모른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 유교 권위주의적인 그 의식에 너무나 철저하셔서 아유 우리 아버지 정말 답답해.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아유,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철부지 시절에. 사랑하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끔씩 제자들에게 능력과 이적을 막 펼치시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뻔때 있게 멋지게 한번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세상에 화려한 무대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능력과 이적과 위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파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어.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잡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참 예수님 답답하게 왜 그러실까? 저 능력을 좀 쓰시지. 저 놀라운 말씀을 좀 쓰시지. 왜 저렇게 왜 살아가실까?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라고 체포대가 들이닥쳤단 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장소를 모르는데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소를 누가 알았겠어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체포대를 이렇게 이끌고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동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라고 지금 들이닥친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체포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이 누굴 찾고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 검색자라 할지라도 검색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 사모님 저 히터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알았고 당시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러 왔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이미 그들과 다 약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체포되고 약조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약조를 하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바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키스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검거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룟 유다가 체포대하고 이미 약조를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입맞춘다라고 하는 건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에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 그 대상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체포대를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연거푸 3번씩이나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요, 나요, 나요라고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체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니까 나만 체포하면 된다라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수하듯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나를 체포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체포당하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뭔가 흥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그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흥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원어의 그 의미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건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 건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하는 어미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제자들을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잖아요. 1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그 장이 17장이에요. 그 17장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명장면의 대목을 1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도 의인을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의 형장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허무하게 저렇게 체포되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무력하게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채 그저 허무하게 체포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인생 종치는 길을 갔구나. 우리가 죽음의 길을 택했구나.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뭔가 하나 봉황을 잡는가 싶었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가 붙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는 길을 놔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이 체포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형장으로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력하게 체포당하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였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된 본성을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철저하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철저하게 율법만 붙들고 살았던 율법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뜯어봐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메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던, 신성모독했던 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추종하거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특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성경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의 심장에 아로새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고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런 자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꺼져가는 생명 가운데 새로운 소성의 역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교의 상황까지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짚어대고 허무하게 죽음의 길로 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아버지 안으로 승천하시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저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날 인생인데 그 끝날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신 길이 십자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꼰대야. 너무너무 답답해. 고리타분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의 경력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자녀들이 반응하고 있을지 몰라도 자녀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을 때 정말 삶이 힘들게 됐을 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때 아빠의 사랑을 알고 엄마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세상이 알아줍니까? 세상에 친한 친구들이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로는 위로할지 몰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 알아줘요? 엄마는 알아줘요. 아빠는 알아줘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받아야 될 목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갑을 좀 해주세요. 그게 가장 천공묘할 불효거든요. 그 당시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한 몫을 딱 떼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야, 좋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써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괜찮은데? 저 친구 괜찮은데? 그러면 돈이 있을 때 흥청망청 쓰고 있는 그 친구 옆으로 막 오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거들떠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면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그 꼴이 됐을 때 탕자는 어떤 생각을 떠올려 봅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버지가 그래도 받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형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아버지 재산 다 집어삼킨 저놈을 왜 받아줘요? 받아주면 안 돼,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네 동생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잔치를 한번 벌여보자.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짓을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냉정하게 너희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가슴 속에서는요. 그래도 내 새끼 왔구나. 그래도 내 새끼 애비를 잊지 않고 애미를 잊지 않고 왔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어.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야. 자녀들에게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될 날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중에 알아요. 곤궁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예수님 정말 고리타분하게 좀 능력 좀 써보지. 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은 많은 달란트는 마음껏 좀 써보시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너 배신했지 나? 떠나간 제자들이 나중에 회복됐을 때 너네들 나 배신했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가요? 아니죠. 받아주셨어요. 너희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광대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빛과 번쩍 세상의 화려한 무대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화려한 무대를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광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 무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빚진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